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인사를 나눴고 지금 현 시대에도 이 인사를 나누는데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만났을 때, 헤어졌을 때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이 평화는 영어로 peace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이 샬롬을 평안, 화평, 평화, 평강 등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없고 평화하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 간에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은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샬롬이에요. 세상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보다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축복된 인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평화스러운 그림을 그리는 그런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평화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한 화가는 넓은 초장에 소와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새들이 푸른 창공을 나르며 지저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푸르고 맑은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자녀들과 부모가 엄마와 아빠와 또 자녀들이 아주 평화로운 잔디 위에서 웃으면서 음식을 서로 먹여주고 또 먹는 그런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또 어떤 화가는 아이들이 푸른 자연에서 뛰놀며 강아지들과 뛰어놀면서 그런 노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화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요,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사정없이 치는 모습입니다. 거친 성난 파도가 모든 것을 들어 삼킬 만한 그런 파도가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 바다 가운데 바위가, 조그만한 바위가 있었고 바위 틈 그 밑에 모든 폭풍우를 피해 어미새가 바로 그 어린 아기 새를 바로 그 날개 아래 품 안에 안고 그 아기 새는 평안히 자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이 이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이제 그림이 완성되어서요, 이 그림의 대상작은 어떤 거였냐면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거친 풍랑 속에서 어미새 날개 아래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잠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이 바로 대상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안전한 상태를 화평이다,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에도 환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풍랑에서 환난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풍랑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오고 또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님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품 안에 거하면 바로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이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평안한 삶과 편안한 삶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많으면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침대를 살면 편안하죠. 예. 어떤 분은 그 침대를 사는데 돌침대, 어떤 거는 몇 천만에서 몇 억이라고 해요. 침대가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집에서 몇 억짜리 침대 쓰시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 이 좋은 침대를 사면 편안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은 침대가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좋은 침대가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이 좋은 침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편안할 수는 있지만은 평안하게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졸음이 올 때 이 말씀 맞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자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저께 잘 주무셨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성품인 이 화평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화평이 힘든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야, 저 화평한 교회에서 그 평안에 내가 끼어서 야, 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그런 삶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또 화평한 교회를, 평안한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화평해지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평을 원하지만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화평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한 화평한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 가도 내가 완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은 행복해지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어디에서든지 자기와 불편한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힘들 수 있어요. 긴장되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뭐 식당에 가서 그 사장님하고 불편하면 그 식당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처럼 헤어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이 화평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 화평이 중요한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얼마나 이 형제와의 화평이 중요했으면 제사를 드리다가 그 예물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에 큰 또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그 형제와 좀 다퉈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내가 그 형제와 이제 화해하고 내가 교회에 나오리라 하면서 위로받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시죠? 근데 여기는 다 예배에 나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다 화해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 형제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재물을 예배 드리다가 좀 잠깐 놓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이웃과의 이 수평적 관계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그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힘든 분이 계세요? 또 하나님의 관계가 맡겼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데 인간관계가 맡겨서 나의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사람 간의 관계가 맡겨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렵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사람과의 문제지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 생활에 이 행복에도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회복시키려고 해요. 또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우면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붙들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강보험도 드는 거 아닙니까?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리타이어 보험도 드는 거예요. 또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보험도 드는 겁니다. 막 태풍이 몰아칠 수 있잖아요. 지진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재해보험을 들게 됩니다. 또 자동차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평안이, 이 화평이 왜 깨졌냐 이거예요. 이 인간관계가 깨진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완벽 그 자체였어요. 불안한 것, 두려운 것, 미움 전혀 없었습니다. 행복이 있고요, 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상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죄인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끊임없이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면 죄인은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잡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이렌 소리가 어떻게 해요? 반가운 소리예요. 저 경찰이 나를 지금 구해주러 오는구나, 나를 도와주러 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숨어 버렸습니다.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너 어디 있느냐라고, 너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담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면서 극찬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했던 그 아내를 향하여 저 여자가 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부부관계에 금이 간 거예요. 모든 죄를 그 아내에게 그냥 전가시킵니다.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왔고 평안함이 깨졌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요, 그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요. 인간관계가 깨진 것은 바로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입니다. 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모든 막힌 담이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처럼 제자들에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불안한 두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니까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즐거워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의 평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 그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새가 주변은 얼마나 풍랑이 일고 있어요. 온 산을, 온 바다를 삼킬 만한 그 폭풍과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 있는 그 자녀는 평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된 평안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람이 평안 가운데 있으면은요 누구나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에 들어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완전히 평화롭게 해주겠다는 그런 평안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전히 전쟁이 있어요. 이웃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사람들과는 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전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지막 때가 오면 마태복음 24장 7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나라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과 지진이, 자연 기후 이상이,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바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단들이 성행한다는 겁니다.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난과 풍랑으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21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덤으로 화목하라. 19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너는 그냥 원수를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극할 때 악역하고 싶은 분 계세요? 대부분 좀 선한 역을 하고 싶잖아요.
악한 역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역을 자초해서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원수 갚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스스로 자초해서 악역을 맡아가지고요, 조금 못마땅한 거 있으면 막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이 돼서 자신은 막 의롭고 뭐 남을 막 비난하고 막 지적을 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미워해요. 막 욕을 해요. 불평을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악역을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원수 갚아라 하면은 여러분들 매일 막 그냥 눈 벌겋게 뜨고 막 원수 갚아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원수 갚으려면 매일 칼 들고 다니고 총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 원수 갚는 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악역을 막 본인이 스스로 자처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이요 어떻게 또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벌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검은 안경 쓴 사람이 온통 세상이 검게 보이는데 어떻게 옳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검은 안경을 썼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더 편해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요. 원수 갚는 거 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미운 사람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떡 한 개 더 주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할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니까 저 말고요. 나는 하면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인가? 그런데요, 이 피스메이커하는 화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얼마나 화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화의 사도로서 피스메이커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